여러분들 찬양을 들을 때 오늘 마지막 찬양에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정말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참 그래도 그림이 편안하게 그려요. 화가들도. 근데 제가 옛날에 저 종로가 어디 화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앞에 화랑에 이 그림이 있는데 사람 머리를 이렇게 찢어놓고 다리는 저쪽에 가 있고 이렇게 사람을 기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이 뭐 아마 그게 무슨 뭐 추상파든지 뭐 인상파든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림은 그것을 그린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색깔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 온 세상 만물이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게 이 색깔이 있게 되고 눈이 오고 또 단풍이 지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정말 멋있으시다. 이렇게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예술적이기도 하고 너무 조화스럽기도 하고 너무 깨끗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막 기괴하게 이상한 것보다 막 섬뜩한 것보다 아름답고 정상적이고 만약 온 세상이 빨간 걸로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산만하고 막 좀 이상할까요? 근데 편안하게 어떨 때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체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이거 말고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세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려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맨날 좋은 것만 주시면 우리 지금 1년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막 쏟아졌습니까? 복덩이가 막 쏟아졌습니까?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을 정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았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봐도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를 봐도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봐도 아무로 앞으로 가야 할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이게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가 않고 막 기쁘지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집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는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으신 분인가? 왜?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있다고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으니까 불신자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죠? 또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지 않았구나 라고 한다면 아예 그렇다면 그거 헌신 깨달으라고 하나님 위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이면서도 또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요.
이 문제들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신학적으로는 그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는 알지만 그게 이게 결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언제까지 좀 놔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피조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 고백하기 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이것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끝까지의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중심으로, 그리고 어디까지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점이 뭐냐. 제목을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실 때는요, 물론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연단의 마지막 그 지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물어보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너 내가 전에 약속한 거 있지? 내가 너와 약속을 맺고 너의 후손과 약속을 맺을 텐데 너 지금 한 사람이다. 그리고 넌 지금 자식도 없다. 너 나이 100살 다 됐다. 너의 살아도 안 된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만들고 너가 열국의 아비로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과 언약을 맺어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이거 믿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물어보시고 그 대답하기를 원하시고 그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길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뭡니까? 물론 배고프고 돈 없어서의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려움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지요? 왜 하나님 지금 여기에 개입하시면 참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뭔가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은 25년 동안 이거 고민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조금 응답 오는 것 같지만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오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녀에 대한, 자기의 몸에서 나온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은 주셨는데 그 대답이 없는 그 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스마엘을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낳았더니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걔가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줄 거다, 그래놓고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13년입니다. 이스마엘을 갖다가 불신앙으로 하도 그러니까 그 사라가 말이에요. 그래도 내 종을 통해서 나오면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되고 얘는 내 종의 아들이니까 얘는 내 아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3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3년입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속삭임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또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통, 이것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우리가 빨리 고쳐야 할 문제이고, 그것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자꾸만 나도 모르는데 침묵하시면서 어떤 쪽으로 계속 몰아가시면서 뭔가 나에게 자꾸만 어떤 어려움과 이것을 자꾸 주시는 그 지점이 뭐냐? 어디로 몰고 가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 지점에 도달할 때, 그 지점에 도달할 때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끝나게 되고, 두 번째는 작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 지점을 넘어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이 똑같은 외적인 고통의 상태가 되지만 즐겁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전혀 고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갇히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둘러싸였어도 둘러싸이지 아니하고, 질그릇에 보앗을 가진 사람처럼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이 고통이라고 말해요. 거기에다가 4가지를 또 더합니다. 그래서 사고에다가 또 사고가 더 있어서 8고라고 8가지 고통이라고 말해요. 그 고통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별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불교는요, 부처님은 이 철학적으로 맞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게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몰랐지 분석은 탁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생로병사,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꼭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 어떤 것에서 반드시 이별이 됩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와의 이별. 두 번째는요, 그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납니다. 미워하는 사물이나 싫어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것과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대요. 성취하지 못한대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불교에서는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인간 집착에서 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8가지의 고통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소녀시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그 시대 하고 싶습니까? 전 전혀 그럴 마음 없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정말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어렸을 때 싸움과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단계마다의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다 덮어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피할 사람 없어요, 거기에. 근데 태어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축복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 어떨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이거 태어남이 정말 불교는 생 자체가 고통인데 깨닫지 못해서 완전히 자유로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 쳇바퀴처럼 또 태어나서 이 고통 당하고 또 태어나서 이 고통 당하고, 이게 이제 생이라는 불교의 생인데, 어떨 때는요, 이 태어난 게 왜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 천국에는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만 들어갑니다. 저 천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의하면,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하나님을 꽉 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 에덴의 회복은 누구?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통의 눈물을 흘려보면서 이 죄로 인한 투쟁을 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흘려서 그분 앞에 굴복돼서 이 아름다움을 회복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여가지고 이 땅에서
비실비실하고 늘 힘들어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엔 다 백조로, 곤이로, 백조의 한국 순수 우리말이 곤이랍니다. 두루미는 학이고 백조는 곤이랍니다. 제가 다 연구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야.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잠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속죄와 그리고 우리의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있어서 좀 힘든 것뿐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우리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잠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남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나머지 우리가 잠시 죄와 싸워야 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주께서 죄의 독소를 뽑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계속 보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니까 그냥 원래 우린 다 이런가 보다, 그리고 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내 모습이 정상인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 인간, 범죄하지 않은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범죄 이전에 우리의 본래 모습인 그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부족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완숙하고 성숙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내가 굉장히 망가진 거구나. 이게 내가 괴물의 모습이구나. 내가 정말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찌그러지고 어떤 흠이 있고 이 죄로 오염되어서 뒤틀어져 있는 아주 흉측한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린 그걸 알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가서 그 지점에 설 때까지 계속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은 그것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제가 옛날에 흑백 TV에서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여로 알죠? 여러분들 떼띠야 떼띠야 그러면서 하는 그 생각나세요? 여로. 그 다음에 딴 건 모르겠는데 박시전이라고 생각나세요? 박시전? 그 실제 그 소설입니다. 병자호란 때 어떤 그 박씨 부인이 했는데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거기에서 이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박씨 부인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저주 비슷한 것을 덮어가지고 얼굴에 혹 같은 게 막 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렁주렁 얼굴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못하고 천을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저주가 풀리면서 그 혹이 떨어지니까 천하 미인이 됐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박시전의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굴에 흉측한 이런 그 혹들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돌릴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게 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인격의 오염, 내 몸에 이 하나님의 의가 빠져나감으로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덮어서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주인 돼서 말하고 있고, 너가 자기 주장하면서 너가 퍼뜩퍼뜩 살아가지고 내가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너 그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흉측한 모습인 줄 아니? 우리 얼굴에 요만한 흠 하나 있어도 우린 그걸 컴프락지 하려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화장도 하고 여기다 데일밴드 조그만 거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게 온 얼굴 전체를 다 뒤집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것을 빼내는 과정,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는 과정은 주님께서 그것을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사실은 없습니다. 애가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걸 즐거워하면서 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성격 이상자는 없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앞에서 놀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얼굴에 유리가 찢어졌습니다. 근데 찢어진 그 속으로 유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내가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울고 있죠.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피는 나오죠. 근데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꼬매가지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근데 그 속에 유리 조각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손을 못 댈 것 같고 그러나 그냥 애가 운다고 놔둘 수는 없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앞에 있는 외과에 데려갔더니 못 보겠어요. 핀셋을 집어넣어가지고 헤비는 거예요, 여기를. 그 살갗 안으로 유리 조각을 찾아내느라고 이렇게 막 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더 울고, 그러니까 나는 못 보고 밖에 나가고. 근데 애가 운다고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의 과정을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이 보시면서 즐기면서 야, 여러분도 울고 있네, 재밌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이 죄의 독소가 나를 얼마나 파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손을 대야 하고 운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야, 너 조금만 더 너가 정말 이 복음에 엎드리고 눈을 뜨고 엎드리면 내가 좀 쉽게 더 끝날 텐데 이게 버티니까 이게 자꾸만 뒤로 버티면서 막 하니까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하나님은 애가 타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이 고통 언제까지냐? 물론 천국 갈 때까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목표로 끌고 가시고자 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 고백하는 거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우리가 고백 안 합니까?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하죠. 근데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 제2정의 인격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노예의 제도가 있는 그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주님의 하인이고 종이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서번트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들 정도의, 그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거기까지를 원하세요. 그거는 단순하게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삶의 전 영역에서 뭔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삶의 태도가 나타날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모든 부분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자꾸만 나타나고 자꾸 드러나고 자꾸 그쪽의 방향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삶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은요, 그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이야 뭐 당연하죠, 그거야.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완전히 내 몸에 녹아져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여기까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 이게 막 헷갈릴 정도까지 되는 것. 아, 맞아.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야.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는 사상적인 어떤 신비, 철학, 생각, 추상 이거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신다. 그래가지고 헷갈릴 정도로 야,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건가? 물론 이것은 좀 그런 표현입니다만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질 때, 바울은 이걸 많은 말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근데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고 예정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인격으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저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이것을 이론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정말 중요한 신학적 진리구나라고 하는 걸 물론 이전부터 알았죠. 제가 몰랐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사실로 인격으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게 8월 9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손 놓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지, 그럼 난 손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주머니에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진정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시면서 우리 손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다 맡겨버리는 거, 이건 웬 우측 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누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막 어떤 사물을 움직이시고 어떤 하지 않으세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일하는 겁니까? 이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지정의 인격의 행동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격을 뺏어가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든지 한쪽 끝에, 두 번째 한쪽 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고 내 지정의 결단을 가지고 일하고, 이 두 가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뒤를 백업해주는 보조수단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 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일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두 양극단에 있어 하나님은 어디까지를 원하시느냐? 이게 한가운데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내 안에서 주님이 지배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뿌리 깊은 곳까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분명히 내가 일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싸우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행동 지정의는 내가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결국 최종 판단과 결단과 의지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속아요.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내 속에 뿌리 깊은 이 아담의 원죄,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 그게 다 나쁜 거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 결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게 있어요. 그 일은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 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영광 돌리지만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 내가 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계속 몰아가십니다. 한쪽으로 몰아가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내가 숨 막혀가지고 물속에서 그냥 목만 까딱까딱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빨리 너 죄 속에 있는 그것을 뽑아내고 너가 완전히 손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양팔 저울 있잖아요. 양팔 저울. 양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 달아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의 한가운데서 이 둘이 합쳐질 때, 행동은 내가 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셨어. 이거는 겸손을 떠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나는 도저히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근데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물론 천국 갈 때까지 이거는 좀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우리가 울고 있어도 그건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마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싶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왜냐?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내 속에 죄라고 하는 내 중심에 자기 주인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아가지고요 영원히 주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일 안 합니다. 그게 다 된 줄 압니다. 조금 성공 한번 해버리면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인됨을 저 밑바닥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 기도가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게 나에게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만 결국은 우리 서클, 우리 이 패거리 우리가 좀 많아져야 좀 재미도 있고, 결국 또 여기서 무슨 어떤 자리도 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내가 속해 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커뮤니티가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기도 응답 안 주세요. 주님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축복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예물을 갖다가 드리지 말고 우리 주일날 한번 드리자. 기도 제목도 사실은 제가 써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쓴 기도 제목하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써갖고 온 것이 있을 거예요. 내게 필요한 2016년도에 하나님 나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원함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그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내고 뜯어내고 뺏어내고 쟁취하고 이런 기도 제목인지, 물론 이전에는 우린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교회의 어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우리 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과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과 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가셔서 다시 한번 적으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걸 많이 얻어내면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됐다, 내가 남들보다 나아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분명히 내가 내 지정의로 행동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주님,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옷 입고 나를 사용하시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곳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에 우리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2016년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어내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지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바울이 그 수준에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정신 먹겠습니까마는, 이야, 이게 정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뜨거워가지고 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거기에 됐을 때 그 다음부터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통은 언제 끝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 되신다.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내게 정말 되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25년, 아니 그 이전에, 물론 25년이지, 이삭 낳고 얼마 있다가 바로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10몇 년 더 흘렀겠지만, 이삭 낳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기근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창피도 2번 당하고 이런 싸움도 있고 복잡해요. 그런데요, 이삭 문제 딱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문제 없습니다. 물론 작은 문제도 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 야, 너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걸 고백해라.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혼자서 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안에 성령 모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거듭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아직도 얼굴에 점이 있고 아직도 여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벗겨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치니까. 뭔가 주면은, 제가 오늘 God is so good을 처음에 서론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요, 2절과 3절을 풀까 말까 어떨 때는 지웠다가, 왜 사람들이 그것도 찬양보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근데 물론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아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대답 안 해주시면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입니까? 결국 좋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니까 좋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니까 좋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없는 축복도 우리는 딱 하면 벌써 지금
이게 물질적인 축복 같은 비슷한 그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걸 뺐다가 2절, 3절 지워버렸다가. 근데 워낙 이건 유명한 거니까 에이, 그래서 이거 가르쳐주고 같이 부르자. 내가 이거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1절만 부르고 영어로 God is so good, so good, so good. 뭐 어려운 영어도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만 할까 하다가 너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 가사의 의미를 가르쳐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부르자. 그래서 그냥 2절, 3절 썼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럽시다. 주님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근데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이 한 17살 등에다 짐 지고 걸어갈 정도면 그 청소년은 된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가 지금 뭐 해야지 이런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고 나서 알았어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열국의 아비로서 많은 민족 또 자손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 이름까지 줘줬어요. 그 아들이에요. 또 다른 이삭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머리가 돌아갈 때는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해서 칼로 탁 대려고 할 그 찰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과정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식해서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탁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 말 같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한번 썼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의 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이쪽 거기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그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또 뭔가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싹 넘어갈 거라고 아브라함이 퍼포먼스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걸어갈 때 하나님,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은 수양이 어디 걸려 있을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야, 너. 그걸 조금도 거침없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너. 왜냐?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그래, 주신 분이 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면 그러면 내가 죽인다고 한다면, 죽이라고 하셨으면 죽이는 거다. 죽이면 이 아들 살아난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도대체 25년에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도 하고, 물론 작은 일도 하고 큰 일도 하고, 열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열매, 우리의 결과 다 상관없어요. 그건 무슨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이 이제부터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잘 연구해서 저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강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내 속에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설득력이 좀 있지, 내가 좀 들은 게 있지. 여러분, 암만 고백을 해도요, 속에 그게 있어요. 이런 되지도 않는 인간의 그 어떤 썩은 냄새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주님 그거 참으신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정말 마치 탈을 쓰시듯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옷으로 입으셔서 주님이 그냥 움직이시면 나는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나는 지정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고백할 때까지 주님 참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다른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시고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바울처럼 목표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길로 전력 투구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이전에 내가 계획해서 달려간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걸어간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성도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며 기도하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어떤 강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그냥 뜨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진리 자체가 우리를 뜨겁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이 자기 주인됨을 뽑아낼 수 있는, 이게 이제는 이게 창피하구나. 단순히 창피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엄청난 독이네 나한테. 이게 너무너무 나에게 징그러운 일이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서 내가 싫어가지고 뽑아낼 수 있을 정도까지. 아마 인크라이스트 언론이 그것에 결론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히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퀘스천이 많았어요. 왜 아직도 이게 안 끝날까? 왜 나에게는 아직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계속 오고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프지?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주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분명히 내 지정의를 가지고 일하지만 그게 너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고백이 정말 되어질 때까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았더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더라고 한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문제, 어려운 문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